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충전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고민하고 피곤했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7번째, 8번째, 9번째, 8번째, 9번째, 8번째, 9번째 메뚜기와 어둠의 심판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들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임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이 완악한 이 굳은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약속을 또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재앙을 임하게 했는가? 결국 하나님이 이 재앙을 계속해서 쏟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불순종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대항하고 재앙을 초래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펴가지고 남자는 다 죽여라. 왜요? 자신들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될까봐 겁나서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물론 그 세대는 지금 이 재앙 가운데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왕들이 세워진 상태이지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 살기를 바랐던 게 바로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굳게 만드셔서 애꿎은 애굽 백성들까지 다 심판하시는가? 1절, 2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해서 계속 저항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초래한 초래자이시다.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은 여자의 마음 또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따먹도록 허용하셨기 때문 아닌가. 죄의 유발자, 제1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또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자, 여기서는 너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자손과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이 심판할 자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시는 이 놀라운 표징들의 삶을 간증으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두렵게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복음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근데 내 삶에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고 이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그 뭐 종교 선택의 자유권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차별? 아니 그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그렇죠? 자녀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회심할 때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자녀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게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강요하다 보니까 벌어졌던 폐단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정말 신앙인인데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 종교적인 삶, 폐단 그런 게 있었어요.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모르는데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죠. 그것도 물론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스스로가 찾을 때까지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도 않는 것은 책임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세요. 표징을 주세요. 세상과 치열하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쌓이는 축복이요 간증이 되겠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끔 여러분들 끝까지 이것을 전하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부인할 수 없게끔 말했는가. 우박으로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과 채소까지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아있던 이삭들까지 오늘 메뚜기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말합니까?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한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이 정도인데도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왕이시여 내보내소서. 근데 바로가 계속 주저했던 게 뭡니까? 뭐라 그래요? 10절부터 보면 나가라 했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장정들만 가고 10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여기 남겨둬라. 무슨 얘기예요? 어른들은 이제 가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 잘 길러다가 또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바로의 마음이죠. 메뚜기 심판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심판이 임하고 나서 흑암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도 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다 가라. 어린아이들도 가라. 24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장정과 어린아이들 사람은 다 나가라. 재산 놓고 가라는 거죠. 대신. 그랬더니 모세가 뭐란 말이에요? 25절부터 쭉 말하기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저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말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26절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만 일단 묵상할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상황도 지금 생각도 못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뭡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처럼. 장정막 나가라. 이건 남겨둬라. 어린아이들은 남겨둬라. 그리고 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 다 나가라. 대신 재물만은 쓰지 마라. 남겨두고 가라.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1조 또 헌금 또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엔 어떤 게 있어요? 이것만 하고 나면 다 내 거. 11조만 드리고 나면 90% 내 거. 이렇게 생각하죠. 11조도 아까워 죽겠죠. 11조 적금 모아가지고 해마다 이자만 타먹으면 요즘처럼 금리 높은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바로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과 싸우십니다. 뭐가 더 축복일까요?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것이라 여기는 그 작은 90%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사는 게 축복일까요? 내 삶에 남아있는 그 1%,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1%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거 빼앗지 않으세요.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에게 제가 아빠로서 사주고 싶은 게 참 많지만 다 사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주고 나면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인형이 10개인데 제가 사준 게 10개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아빠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럼 나눠줘요. 기꺼이 나눠주는데 아빠가 한 5개만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면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딱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 사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에게 이것이 아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해져요.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보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잘못된 목사들이 진짜 많지만 여러분들 거 다 주신다, 교회에 헌금하신다 그래도 제가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선한 역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동의가 있으신 분들의 그 헌금은 하나님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바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면서, 네, 오늘 안식하는 날인데 좀 부담을 드렸군요. 오늘 충분히 쉬시고 내일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와 같이 완악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 중에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로 여기고자 했던 그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자체가 되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삶, 크신 축복의 삶 누리며 사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